반갑습니다. 저는 정다원님이 저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신입 교도님과 피자도 먹고 관람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란전으로 세계가 많이 들썩이지요. 주유소마다 가격이 치솟아서 30년 만에 최고 가격 지정제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보며 지구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지 사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접하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이렇게 여러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전 근무지에서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그 뉴스를 접하고 한 교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무님, 저는 사람들이 자꾸 죽고 몇 명이 죽었다, 또 죽었다, 죽였다 이런 소리가 나면 화가 올라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이 질문은 오래도록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접할 때마다 그 질문을 되새김하게 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가, 인과의 이치가 언제쯤 되면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질까 하는 마음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교감님 말씀하셨는데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또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서 강자는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약자는 어떻게 자력을 키워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제가 교도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고 짧게 심고를 올리면 어떨까? 대화 한번 안 해본 사람과 굳이 악연의 고리를 맺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뉴스를 보면, 크고 작은 뉴스를 보면 제가 했던 대답에 대한 책임감, 되돌아보는 시간이 그때 있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얼른 미운 마음이 나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악연의 고리를 맺지 않도록, 또 세상에 상생과 평화가 오도록 짧게 신고를 올립니다. 이런 시국에 다른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데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가난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가난이라고 하면 재산 가난을 많이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말씀하셨어요. 가난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나 부족하면 가난이라 하시며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부족한 것, 가난한 것은 다양하지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리지요.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가난, 언변이 부족하면 언변 가난, 친절이 부족하면 친절 가난, 인내심이 부족하면 인내심 가난, 용납성이 부족하면 용납성 가난, 상식이 부족하면 상식 가난.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키가 가난한 것 같아요. 머리수도 조금 가난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말 다양한 가난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나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 가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누구나 다 가난을 갖고 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또 알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차이는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나는 내 가난을 알고 있는가, 또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경계에서 내 가난이 드러나는 순간 나를 위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에 따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부족한데 그걸 갖춘 사람을 보면 시기심도 나고 비교심도 나고, 또 나에게 내 가난을 지적질을 하거나 또 내 뜻대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하면 화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부족함, 내 가난을 숨기거나 피하게 되지요. 그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가난은 경계 따라 늘 드러나서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그럼 나는 이 가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분하라.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대연히 감수하라 하셨습니다. 제 나이에 머리숱은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연히 감수해야 되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리려고 할 때면 의자를 사용하거나 해민교무나 교감님께 부탁을 해야 합니다. 힘도 좀 가난해서 힘을 써야 할 때도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 중에서도 면할 수 있는 가난이 있어요. 학식 가난, 허약 가난, 친절 가난, 인내심 가난, 용납성 가난, 이 가난들은 조금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경계에 따라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나를 고통의 한가운데로 딱 갖다 놓지만, 이런 가난은 내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난을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어도 잘 한번 극복해 볼 것인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벗어날 수 있는 가난이면 태연히 감수하라 안 하셨습니다. 미래의 지혜와 복을 준비하는 낙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직면하는,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는 기계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대각전에서 해민겸 없을 때 의식을 했습니다. 의식을 잘 마무리하고 기계를 꺼야 되는데 아차, 키는 건 배웠는데 끄는 걸 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 엄청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 원남은 모든 것이 좀 어려운데 그냥 해민겸 오면은 부탁을 할까? 그러다가 나는 왜 기계와 마주해보지도 않고 저 기계는 어려울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이거 못 다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계에 대한 두려움, 또 미루고 싶은 마음, 또 꺼야 된다는 조급함, 이 짧은 순간에 그 마음들이 바쁘게 제 마음을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 마음과 딱 직면해서 마주하고 나니까 그래, 기계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지. 나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 못할 일은 없어. 이 마음이 솔곳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계 앞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섰습니다. 이게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가만히 보고 서니까 진짜 기계가 다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못 알아듣는 영어가 나오면 또 찾아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세 번 하면서 딱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기계가 정말 다 꺼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사무장님이 교무님 못해요, 우리는 이거 어려워서 건들면 안 돼, 못해, 막 이랬는데 제가 딱 끄니까 와, 천재야 천재, 서울대야 서울대 그러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천재도 되고 갔다 오지 않은 서울대도 갔다 왔습니다. 서원관 예비 교무 시절에 제 컴퓨터가 안 될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쯤 좌산 상사님께서, 그때는 종법사님이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사막이면, 사막 공부면 못 해낼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법문을 탁 새기고, 그렇지, 대종사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계와 마주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 동안 기계를 마주할 때면 늘 두려움이 나오는 내 마음과 마주하고 그때마다 사막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또 내가 모르는 일, 내가 모르는 상황, 내가 부족한 일이 생기면 그 앞에서도 또한 마주해 봅니다. 그 경계를 마주하고 내 일어나는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해 봅니다. 마주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잘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을 당하면 온전한 마음, 일심을 챙겨서 그 일, 그 상황, 그때 일어난 제 마음과 그대로 챙겨봅니다. 드러나게 해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요란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저절로 가라앉고 그 다음 그 상황, 그 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일의 순서에 따라서 아르마리 얻어라 하셨지요. 그 일의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이 상황을 아르마리 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해보지요. 그리고 알게 된 대로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가운데 3대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는 것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난함은 어느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타나지요.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 단점, 가난함 다 갖고 있습니다.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은 아마 가장 자신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나의 가난과 마주하는 용기, 그 용기를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경계마다 그 용기를 다 내보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가난함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은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 젊다고 다음으로 미룰 일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공부 재료로 삼는 길, 우리에게는 사막이라는 훌륭한 공부 길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공부인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과 낙으로 변해질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분수에 편안하여 낙도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 수양의 힘이 능히 고와 낙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것, 이것이 안빈낙도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안빈낙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원님께서 PT하는 중간에 잠시 쉬는 그 2분, 그 2분이 참 힘든데 그 시간에 선을 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가를 하고 PT를 하고, 이 요가할 때 다리가 안 찢어지는데 찢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힘이 없는데 PT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PT가, 요가가, 또 다른 운동들이 참 힘들고 그랬는데 그 할 때마다 그 일에 일심하는 것을 대중 잡고 공부하니까 차분해지고 그 시간이 즐거워지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원님은 건강이라는 가난을 통해서 안빈 낙도, 낙도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참 잘 가고 계시구나 하는 감상을 얻었습니다. 같은 병을 얻어도 다 우리 이성원님 같이 그렇게 공부의 길을 잡아가지는 않으시지요. 이렇게 나의 부족함, 나의 가난함으로 공부해본 사람은 똑같은 가난을 겪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부족함을 겪는 사람을 잘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조급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 줄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인내심이지요.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을 설립한
마스시타 고네스케라는 그 회장님, 이 회장님은 경영의 신이라고 한때 불렸지요. 근데 이분은 5살 때 아버지께서 사업이 실패하면서 집이 가난해졌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결핵 또 전염병 이렇게 해서 다 형제들이 앞서가고 혼자 남았답니다. 혼자 남았는데 몸도 허약했답니다. 그래서 집도 가난하고 몸도 허약하고 그랬는데 배움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큰 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으셨지요. 삶을 살 수 있게끔, 영위할 수 있게끔 회사에 큰 역할을 하셨지요. 이분께 94세 되던 때 한 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못 배웠다는 것이고, 셋째는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만 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노력해서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늘 모두를 스승으로 알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허약했으므로 정말 열심히 건강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94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 가난함을 마주하면 은생어해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부족함을 마주하면 지혜의 은혜가 나타나고, 허약한 건강을 마주하면 건강한 장수의 은혜가 나타나며, 경제적 가난을 마주하면 성실과 경제적 넉넉함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인과의 확률적으로 높지요. 어쩌면 나의 부족함, 가난함은 거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잔한 것들이 가능성이 더 많지요. 그게 큰 충격을 주거나 큰 타격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 소소한 경계,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낸다면 그것은 또한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법을 만난 은혜,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받고 안 받고, 입고 안 입고는 본인의 선택이지요. 마주할 용기 가지시면 됩니다. 잘 배우면 자력을 얻는 길이고, 또 잘 가르쳐서 강자약자 진화성요법을 사회에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공부입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공부는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부이지요. 정산종사님께서 나는 보름달보다는 반달을 더 좋아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름달은 반드시 이지러지는데 반달은 점점
둥근 달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 가난은 반달일 것입니다. 나의 가난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사막 공부를 한번 들이대어 보면 나의 반달 같은 가난함이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 가운데 나의 업장이 소멸되고 내 가까운 인연과 더불어 나도 행복한 은혜가 나타나고 또 주변도 함께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원남교당 교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칩니다.